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되는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라고 할 때에는 너무나도 그 사람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너무나도 우리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큰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국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목숨을 잃은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항상 머릿속에 그들은 또한 가슴속에 품고 삶을 살아갈 줄 압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들이 살아왔던 모습들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게 될 거예요. 아유, 걔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이랬는데, 걔가 군대 들어갈 때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군대를 들어갔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녀들을 부모들이 잃었습니다. 그 잃은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생각이 나겠습니까? 어떠한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면 늘 마음속에 또한 우리의 머릿속에 그들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큰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고 그들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지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저들이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을 때에 엄청난 실망을 저들이 하였을 겁니다. 또한 실망 뒤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5천 명에게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던 그 모습, 추운 자를 살리던 그 예수님의 모습,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모든 것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저들이 저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실망감을 가지고 저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와 또 한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주석가들은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 하였던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지 아니하였는데 그가 누구일까?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부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일 것이다. 글로바와 그의 부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저들은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이 글로바라고 하는 부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관하여서 오클라호마의 유명한 이 목사 펜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었는가 하면 한 큰 뱀이 물속을 헤엄쳐가면서 물고기를 막 집어 삼켰습니다. 막 집어 삼켰어요. 큰 뱀이 물속을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 고기 저 고기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 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어떠한 물고기였는가 하면 아주 지느러미에 칼과 같은 이러한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 한 고기가 있었는데 이 큰 뱀이 그것까지 내가 먹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욕심으로 그 고기를 집어 삼킵니다. 그 고기가 그 뱀 속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그 속에서 지느러미를 활짝 빼고 한번 휙 훑었더니 그 뱀의 배가 쭉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가 갈라짐으로 인하여 이 큰 뱀은 배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 안에 있던 고기들이 먼저 큰 칼과 같은 아주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고기가 나오게 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고기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관하여서 이 페리 목사님께서 예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까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톱으로 펴고 이 지느러미로 펴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페리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예언을 들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을사 망할망 이 사망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은 믿지를 못하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를 못하였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저희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이렇게 저가 가리워지면 여러분들 저가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이렇게 가리워지면 여러분들 볼 수가 없어요. 이 가리워지다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클라테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말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체포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포하다. 여러분, 요새 박사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뉴스거리를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이 박사방이라고 하는 뉴스거리를 여러분들 보시면 말입니다, 체포되었어요. 체포되니까 그들이 예전에 밤에 말입니다, 이상한 성인물들을 그냥 막 보던 자들이, 또한 퍼나르던 자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체포가 되는 순간에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체포되느냐에 따라서 체포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클라테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육신이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누구에게? 육신에게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는데, 영이 체포가 되고 내 육신이 살아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어? 이것은 바로 영이 육에 체포된 것입니다. 영이 육에 체포된 거예요. 영이 육에 체포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보니까 바로 가리워졌다, 바로 이 단어를 클라테오라고 하는, 체포되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더 25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을 헐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3일 만에 다시금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금 살아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는 못하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요나가 물속에 고기발 속에 들어갔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죽은 것 같지만 다시금 그 뱃속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서 말씀을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도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더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디 믿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클라테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체포하고.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을 누가 클라테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진정으로 내 믿음의 날개를 치면서 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지금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체포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 체포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체포되지 말고 이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펴고 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들이 실망하고 엠마로 내려가는 모습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의 말씀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행여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저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오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SNS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밴드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 밴드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카톡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이 SNS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아졌는데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자 라고 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밴드를 보면 들어오실 분들이 어떤 때는 9분, 어떤 때는 7분, 좀 많을 때는 12분 그렇게 밴드로만 하다가 안 되겠다. 밴드에 못 들으시고 나에게 카톡에 우리 성도님들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다 보내야 되겠다. 아무리라도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말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말씀 제가 5월 4일까지는 매일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5월 4일까지 5월 5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시작할 거니까 5월 4일까지는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읽으시고 기도 제목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하여 지금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에 관하여서도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떡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가 하면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성경에 쓴 바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3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뜨겁지. 이 뜨겁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또 찾아봤어요. 원어에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뜨거운 것이 무엇인가? 이 뜨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을 붙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을 붙이다. 그런데 이 불을 붙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냥 내 마음이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스위치를 켜면 하면 어떻게 돼요? 밝아지잖아요. 밝아지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밝아졌잖아요. 옛날에 등전불에 여러분 스위치로 여러분 붙여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등잔불을 스위치로 붙여보신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성냥을 가지고 쭉 켜가지고 성냥을 그 심지에다 갖다가 딱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이면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해요. 응? 거기서 공부를 해요. 어떻게 돼가지고? 밝아져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불이 붙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하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캄캄한 데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였는데 내가 눈이 밝아지니 예수님임을 내가 보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만 너무나도 갇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입니다. 내 마음의 눈이 말입니다. 불이 붙여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에 불이 붙여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세상 것만 보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상고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불이 붙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직사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 보게 된 이유에 관하여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된 이유에 관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3월과 4월 성찬식을 우리가 하지 못하였습니다. 5월달까지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5월달까지.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말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내 영적인 눈이 떠지고, 아, 이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로구나. 아, 이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 떡을 뗄 때에 바로 예수님임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본 다음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제자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엠마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구나. 예루살렘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관하여 믿지 못하는데 내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서 전해야지. 내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전해야지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모습에 관하여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말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디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만나주실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말씀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과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한 아이를 키우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나오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이를 다시금 살려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에게도 예수님은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손으로 이렇게 내 가슴을 이렇게 나도 만나주십니다. 나도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만나주셔요. 나를 만나주셔요. 그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직사롭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하려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주옵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실패한 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